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하 1층에, 탁구대 들어온 거 아세요? 네. 교회 탁구대 2개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지난번 청년회에서 일일 카페를 했는데, 청년부에서 좀 하고, 또 김혜정 권사님네에서 좀 보태고, 교회에서 좀 하고, 청년부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탁구대 2개 했는데,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탁구 치다도 싸우면 은혜 안 된다. 저는 거기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가면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갈지도 모릅니다. 가면 져주세요. 반응이 없다, 그죠? 식사하고 와서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가 봐. 끝나고 나서 재직에 잠깐, 아멘으로 해서 잠깐이면 되는데 모이겠고요. 자,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교리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의 교리는 안 했을 겁니다. 대충 교리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본격적인 교리, 조직신학입니다. 그래 하고 있는 거는 루이스 볼코프라고요. 유명한 우리 개혁파의 신학자가 있는데 조직신학. 이거를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선교신학, 실천신학 다 배우는데 교리에 관해서는 볼코프 책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본격적인 교리에 관한 논의인데 하여튼 간에 제주부려서 잘해보려 해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조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연결을 해야 되겠는데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종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했죠. 그래, 종교의 씨가 문제인데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의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품으로 나든지 불량품으로 나든지 아니면 사입으로 나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를 만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를 만나거나 혹은 반사회적인 그런 종교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둠 가운데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할 때,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고 종교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의존하고 싶은 심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마음에서 종교라는 게 생겼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이게 심리학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문제를 심리에 관한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종교는 부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의 심리에 혜택을 가져주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다. 그리고 또한 이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발전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미개한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예 인공 강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약품을 뿌려가지고 비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냈지만은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 하나의 종교가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종교는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발전하면서 사회를 통제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묻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의 발전,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고 아담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후대에 태어날 사람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종교의 기원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땅한 태도 이것은 예배와 봉사와 섬김 이런 걸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사람의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제해가지고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지정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논하는 종교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지성주의로 일방적으로 간다든지 지식주의로 간다든지 이건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그 감정만 가다 보면 이거는 주관주의 내지 신비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과 행위로만 자꾸 가는 것도 하나의 도덕주의 내지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일방적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머리에 생각나는 것은 가슴으로 와야 되고 가슴으로 마음에 결단되어지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행동은 늘 가슴의 통제를 받고 또 가슴은 머리의 통제를 받고 해서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항상 유기적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인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해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종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와 같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계시에 의존한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불가지론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만큼 우리에게 계시하면 우리는 그 계시를 근거로 해서 참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시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납득되어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낸다. 만약에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뜬다. 해가 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온도도 높아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해가 진다라고 말하면 이제 어둠이 와가지고 또 기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철은 지구와 태양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고 또 겨울이 되면 멀어지는 관계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도록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반 계시는 굉장히 우리에게 탁월한 혜택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눈이 감겨지게 되면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다. 더듬어서 알게 되는데 나중에 찍는데 잘못 찍게 된다.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가 죄성 때문에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줬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속에는 하나님이 천둥, 번개, 혹은 뭐 꿈에 나타나는 거, 혹은 뭐 아브라함아, 바울아 해서 소리를 직접 나타내는 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 문서로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왜 특별한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구원을 알려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주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찬송을 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야호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시 중에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제물로서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런 길을 택했고, 이것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주셨고 해서 이 특별 계시조차도 하나의 그 맹목적인 계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항상 볼 때 그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서 있지 않다. 무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시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고 났을 때 추방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고 구원할 거라 이렇게 추방했다고.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의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나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여자의 그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가지고 빌라도의 그 엉터리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커가고 시간 속에서 발전돼 나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순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계속 사이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발전하는 역사, 직선의 역사인데 단순하게 직선의 역사가 아니라 그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역사, 나선형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의 머리를 깬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더 발전되어 있고 분명히 더 명쾌하게 확대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그 구원 역사가 신앙생활에는 핵심인데, 자,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항상 이 천주교하고 견주어 볼 때, 자, 천주교에서 왜 그 교회를 이탈시켰고 교회를 변질시켰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변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자 해서 개혁교회, 새로운 교회를 일으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그 천주교의 성당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안 필요하기도 하다. 왜?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관습이라든지 교회 유물이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접 수제자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과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을 놓고 볼 때 성경은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성당에서는 볼 때 그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야. 그래서 무식한 평신도들이 읽다가 이 오해를 하게 되면 이단에도 가고 잘못되니까 이거는 신부님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국어로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책으로 성당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번역을 하고 킹 제임스 번역을 하고 해가지고 그 성경 자체가 명백하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다 우리가 국어절들이 해석한다는 뜻에서 명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라는 구원의 진리만큼은 클리어하고 명백하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품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가 성경보다 높은,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높은 것은 잘못된 것인데, 또 한편에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 때 가서 어떠한 잘못이 나왔는가 하면, 성경이 여기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보다도 성경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하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내적인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그랬는데 그 내적인 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과의 어떤 계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또 한편에서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가 이 성경을 필요하지 않은 책으로, 혹은 불분명한 책으로, 혹은 평신도들이 가져도 혜택이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교회의 모든 전통과 그런 그 권위 때문에. 이건 외형적인 잘못이죠. 근데 이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제자리로 찾았다고. 그런데 성경을 제자리로 찾았을 때 또 한편 좀 과한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된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야지 은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관주의, 그러니까 그 내적인 빛이 임해야만이 이 성경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관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경향으로 흐르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경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성경이 있긴 있지만은 기도하고 뭔가 성령의 무슨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 외에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지독한 주관주의로 가는 것인데, 그거 이제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종교가 필요하고 또 그 종교에는 계시가 필요하고 그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기초 지식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서론적인 지식이다 해서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서론적인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을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자라는 기독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가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다음 시간에 가면 인간에 대한 지식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번지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이처, 본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성에 대한 문제가 이해가 돼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선 조건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구원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알려주는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본성의 문제, 네이처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저 화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건 뭐라고 그래? 저게 광물성, 동물성, 식물성, 저건 뭐예요? 잘하시네.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안 물었어요. 요거 모조품이라서 안 물었어요. 화학제품이라 이럴까 싶어서. 자, 요건 식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자, 이게 딱딱한 돌멩이에 속하는 광물성이냐, 예? 아니면 이게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그거 알아야지 그 안에 우리가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본성, 네이처가 뭐냐, 그예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그럼 뭐죠? 아, 이건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 경찰은 뭐예요? 강도들 잡고 선량한 시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딱 생각나잖아? 학교 그럼 뭐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런 게 되죠. 군대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딱 되는. 그럼 하나님 뭐냐? 하나님. 오늘 그 유인물에 4가지 나갔는데, 자, 첫째 뭐지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거 보세요. 졸지 말고.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네, 세 번째 하나님 뭐예요? 완전하시다.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하나님 그러면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먼저.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란 얘기는 뭐죠? 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식물을 동물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영이 아니다는 말은 뭡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뭐로 만들려고 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발달했어. 그래서 온갖 우상 섬기면요, 추상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형상으로 조각으로 만들고 싶어 해. 요거는 뭐냐? 하나님 영인데 우리가 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요거는 이계명에 반영되어 있죠. 예.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계명에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인격이라 했죠.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야. 예. 예를 들면은 포크레인이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현장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그 큰 포크레인이 힘이 무지하게 셉니다. 네? 그래서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빠졌어. 비 오는 날 구덩이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바퀴가 완전히 땅속에 들어갔어. 돌다가 못 나와서. 그랬는데 포크레인이 한 대가 미니까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대가 연락하니까 앞에서 오더라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포크레인이 밀었는데요. 그 흙을 싣고 가다 흙 속에 빠진 덤프트럭이 나왔어. 힘이 무지하게 세죠. 예. 그런데 그 덤프트럭이 그렇게 포크레인이 그렇게 힘이 세도요. 우는 아이가 울어도요. 절대로 거들떠 안 봅니다. 예? 비켜 그랬는데 안 비키잖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피해가세요. 그게 바로 인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막 어떻게 뭔가를 해버려. 영향력이 있어라고 하는데 그 비인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 정말 건강한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모자라거나 뭔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좀 결함이 있어서 뭔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느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에 있어서 퍼펙트한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했어요. 여기 한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플하시다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의이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빛이 있는데 막 그 빛은 뜨겁고 또 한쪽에 의는 차갑고 그래서 이렇게 딱 됐더니 아 뜨거 아 차고 뭐 이렇게 동시에 나오면 곤란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한 얘기는 심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쓰고 막 두 가지의 성격을 행해서 막 낮에는 예를 들면은 낮에는 아주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만 되면은 가서 또 담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 만약에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기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데서는 막 남의 것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충돌한다든지 혹은 막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그거는 심플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더라도 하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더라도 하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행과 의의 집행이 모순되지 않고 하나고 라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단순하게 통일되어서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꿈을 꿔야 돼요. 영이고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심플하신 분. 이분이다 하나님. 자, 근데 이거로는 부족하죠.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당신의 이름을 공개하셨어. 여러분 이름 중에서 제일 이미지하고 안 맞는 이름이죠. 앙드레김하고 김복남하고 어떤 이름이 안 맞아요? 그 얘기 아시죠? 그죠? 네, 앙드레김 그러면 굉장히 예술적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진짜 디자이너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본명이 뭐라고? 김복남? 네?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미지가 그렇게 세계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름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하는 일과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위치나 이런 걸 다 공개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잘 붙여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도 이름을 개명하신 분이 계신데 김말순 집사님 교회에서 말순이라 부르지 마세요. 이름 새로 고쳤어요. 바깥에 활동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 그 좋은 이름 고쳤으니까 이름 뭐죠? 서영. 이쁘다 그죠? 드라마에 나오는데 주인공 같다. 김서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 공개하는 건요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고요. 자기를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당신의 이름을 뭘로 알렸냐면 자, 첫째 엘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샤다이, 여호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정보들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엘로힘 그러면 뭡니까? 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그러면 장원복수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쓰는 말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엘리온이기 때문에 예배를 당연히 받으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뭐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여 그럴 때 아도나이인데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쓰면 안 됩니다. 주여 그러면서 헌금할 때 갖다가 막 100원짜리 넣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주여는 뭐예요? 내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에다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꼼짝도 안 갖다 바쳤죠. 그게 주여예요. 예? 주여 그래놓고 내가 주인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주님, 그럴 때. 나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입니다. 샤다이는 뭐냐 하면 위로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축복하신다라고 해서 샤다이라는 말 썼고요. 여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약속으로 해서 약속대로 그 사랑을 항상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뭐예요? 우리 곁에서 이렇게 목자처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의미할 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 공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서영, 김서영 그랬는데, 자, 뜻풀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뭐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예? 이름이 있다고.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어때요? 그 이름을 안 불러주고 그 부를 때 첫째야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부를 때는 둘째야 그러고 셋째야 그럴 때는 말째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다니까. 우리가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가 돼요? 정말 그 이름대로 흥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대충 해서 그분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여호와 혹은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우리와의 만남과 지식들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경건한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첫째 데오스, 그다음에 큐리오스, 그다음에 아버지, 파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뭐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통칭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큐리오스 할 때는 구약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큐리오스라는 말 썼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부자지간에 그 자녀와 부모지간에 부르는 말, 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부르는 말,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father라는 말 썼죠. 파터, 아버지라는 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라는 말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큐리어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그 우리가 좀 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그 교제, 교감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또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막할 때 있어요. 막막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 자기 부인 한번 이름 불러봐요. 부르기도 싫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 부인 이름 부를 거라. 뭐 영자야, 그러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냥 그것만 불러도 돼.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밤새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깁니까? 막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이름 부르신 대로 달려와가지고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성경 펴가지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그거 뭐예요? 기계적인 영감을 오해해가지고 말이에요. 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가룟유다가 자살했네, 목매달았네, 뭐 이게 이런 거 왜 나올까?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럴 때 막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싶은데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 붙잡을 때 그거 잘못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영자야 부르라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아들 귀하면은 철수야 불러. 그러면은 그것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제일 급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름 좀 부릅시다.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 하나님 이름 좀 부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그 영적인 그 교제들이 정말 이렇게 그 아주 신선하고도 또 살아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끔 하는 거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 사상의학 그러잖아요. 그러면 갔는데 딱 보더니 당신은 뭐 소음인, 소양인, 태양, 태음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사람 중에 체질이 넷밖에 없는가?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편리하게 나누기를 그런 의학 체계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체질을 나눠놨잖아요. 그죠? 저는 뭐예요? 태자는 안 갈 것 같지? 생긴 게. 그러면 소인데 소양이요, 소음이요? 소양이요, 음이요? 양이요, 음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소음인가? 그럴까 아마? 소음 맞나? 소양이면 이러고 있지 않지, 날뛰지. 굉장히 활달한 사람들이야, 양은. 예?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그 체질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성향을 나눴다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나눴어? 심리학자들은 그 심리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뭐 내향적, 외향적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잖아요. 심리 상태를 분석해내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럴 때 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그까지 안 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안 되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비공유 속성, 공유 속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도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혼동이 막 이렇게 막 어지럽고요. 그 다음에 막 졸릴 때는 정상적으로 사고가 안 되고 이런 게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수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짐작하거나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해서 공유 속성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그 이해 안 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속성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없다 해서 비공유 속성이라 해요. 근데 이 말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비공유 속성 중에서 첫 번째 뭡니까? 자존성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자존성. 자존성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셀프,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 안 해요. 안 하죠.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단의 괴수가 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부모도 없다는 얘기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이건 밑도 끝도 없다는 얘기야.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한 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셀프 익지스턴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의존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발생시켰어. 우리는 피조물이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두 번째로 불변성이죠. 자, 이 불변성은 뭐죠?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속성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보면 뭐 하루가 다르게 사람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변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건 뭐죠? 성경에 보면 이상하다고 하나님께서 온다 간다, 혹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슬퍼하시는데 어떻게 불변이고 하나님이 온다 간다 했는데 어떻게 불변이냐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먹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인동형론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놨어. 혹은 우리가 후회스러우면 하나님이 후회스러운 것처럼 표시해놨어.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변질되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 다만 우리로 하여금 알아먹기 쉽게 마치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법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불변성을 훼손한 건 아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무한성이에요. 자, 이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첫째는 존재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존재에 있어서 퍼펙트하다 그 말이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결함이 있느냐? 퍼펙트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에 무슨 부족한 부분이냐? 없어요.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거룩해. 그래서 무한하다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에 있어서 모든 것은 무한하다. 그 다음에 시간상에 있어서의 무한성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할 때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80년을 산다든지, 혹은 조선의 역사는 몇백 년이었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시간에 있어서 무한성은 영원하다라는 영원성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 개념에 있어서 그 무한함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편재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다 계시죠. 어딘 다 계시죠. 자, 예를 들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계셨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라든지 계신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면에서 하나님 무한하시다. 장소에 있어서 무한하심을 우리가 편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존, 불변, 무한함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속성의 성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의 속성으로 들어가서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지식. 자, 따라서 합시다. 지식. 자,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속성상. 그런데 만약에 그 지식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 만큼만 지식을 주셨다고. 그래서 막 사람이 이렇게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책을 막 이렇게 딱 들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적당히 잊어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분이지만 전지라고 그래서 전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지식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막 많은 걸 안다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지식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러나 또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거.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라 했어요. 지혜.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는 거거든요. 활용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목적을 세우고서 그 목적에 맞게끔 실행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한 거예요. 방법들에 대한 거. 자, 예를 들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총리로 세웠어요? 형들이 미워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그 총리가 돼서 가는 방법이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고요.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부 성품 중에서 지혜의 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굿니스. 하나님 선하다. 자, 선하다가 뭐예요? 자, 여름이 되면 곡식이 막 무르익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굉장히 잘 먹고 번성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선한 표현들이에요. 만약에 해가 와가지고 가뭄이 와서 식물이 다 말라 죽었다. 혹은 동물들이 물도 못 먹고 풀이 없어가지고 다 말라 죽었다. 선함이 아니에요. 강도 많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 그래서 여관에 가서 칠해주잖아요. 그건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할 때 대단히 친절하고 대단히 후하고 넉넉하게 대하는 성품을 가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은혜. 따라서 합시다. 은혜. 두 번째 자비. 오래 참음.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닌 건 뭐예요? 아닌 거는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인데 이 은혜는 뭐냐면 죄를 덮어주는 거. 조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거. 그거 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덮었다라는 면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뭐죠? 자비죠. 이 자비는 뭐냐면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로부터 건져내 주는 거.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로부터 건져내 주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에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거는 죄지요. 예. 죄의 비참함은 뭐예요? 동생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을 건져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거기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삼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비참함에다가 두지 않고 건져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눈물을 막 뿌리니까 죄값으로 말하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래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줄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거. 그런 것이 다 자비로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중에는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있죠.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 오래 참음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성 중에 뭐가 나오죠? 오래 참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더니 커피를 안 줬어요. 뭐 이런 거.
교회 와서 사랑이 없어요 그랬는데 국수를 안 줬답니다. 글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뭐죠?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함에서부터 건져주거나 혹은 허물을 안 보고 덮어주거나 혹은 오래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쓸 때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자, 하나님 거룩한데 이 거룩이라는 게 뭐죠? 이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에 있어서 거룩이고 하나는 도덕성에 있어서 거룩이에요. 자, 존재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어요. 자기는 나라를 걱정했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됐다. 아니, 나라가 망하게 된 게 아니야. 내가 망하게 된 거야. 그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자기 자신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거기서 오는 질적인 차이에 대한 위압감, 그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차이, 그 구별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 깨끗한 것도 거룩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무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불경죄를.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능적인 면이 아니에요.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왔을 때 요거를 뛰어가면은 내가 5초를 줄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이거는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는 주일날을 지내는데 주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문제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계속하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계속하고, 그런데 내가 그 시간 중에 몇 시간을 떼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능상에 있어서 뭐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다른 방식의 날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2시간인데 내가 예배를 2시간 드리고 나머지 10시간을 열심히 해서 다시 12시간으로 복구했다. 그거는 거룩한 날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환상, 이런 것이 다 하나님에게 맞춰서 가고 있는 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는 이러한 그 위압감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도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돈 주시면은 주인이 있는가 살펴서 주인한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분, 다른 차원의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에게 역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상의 문제는 바로 의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대로 가면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안 가면 거룩을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이 의에는 긍정적인 의가 있고 부정적인 의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상을 주고 하지 말라는 것을 범했을 때는 벌을 주고,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잘한 거는 칭찬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책벌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특별히 제자를 가하면 대단히 화를 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관해서는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는 진실하다 했는데 진실은 뭐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변경시키지 않는 신실함.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어요? 주권.
자, 주권이 있는데, 자,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면의 의의가 있거든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도권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실행해 나갈 때, 뜻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뜻. 이거는 내 뜻이야 라고 행해 나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능력 있죠.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파워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주권이고 한 가지는 능력, 파워를 실현해 나가는 주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라고 할 때 드러내 보이는 뜻도 있고 감추인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놓은 뜻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감추인 뜻에 관해서도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드러내는 뜻이야. 감추인 뜻은 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라고 하는데 목사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와서 그러거든요. 내가 뜻대로 살고 싶은데 문제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뜻만 알면 뜻대로 살겠대. 그거는 아니고요.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성경을 피면 다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미스테리, 감추인 뜻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99.9%는 드러난 뜻이에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전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예배드리라. 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죠.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 나가는 거.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휴가를 언제 가야 될까요? 주무시는 분 깨세요. 이제 다 끝날 때 됐어요. 자, 그런데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나요? 춘천으로 들러가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안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는데 도로공사에 물어보거나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의지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난 뜻이죠. 명백하게 드러났다. 성경을 통해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같은 것도 하나님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은이십의 동생을 팔았어요. 그거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가지고 동생을 은이십에 팔아라.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몰랐느냐? 하나님 아셨지.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아셨지만은 죄 짓는 걸 수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미스테리한 걸 자꾸 물어요. 감춰진 걸 자꾸 묻고 어떤 경우는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를 오다가 돈을 뺏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인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데모를 하고 어떤 폭력으로 뭔가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이 정책을 우리가 볼 때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 더 경건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면 하나님 뜻 아니라 하고 이렇게 왔는데 누가 내 돈을 좀 1,000원 뺏어갔어요. 그러면 나 교회 안 온다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안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일은 안 행하셔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한 그 행동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 중에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행하는 것은 안 한다. 자,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믿고 싶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죠? 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 했어요. 나가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표현에 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시인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반석에 쓸 수도 있고 모래성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실히 알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바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붙여진 이름을 힘있게 자주 불러라 그러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신앙의 새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얻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어제 오면서 마트에서 목양실에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오는데 사실은 요긴할 때 보면 그게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온 음료를 한 병 사왔어요. 이온 음료를. 그러니까 목마를 때는 물 많이 먹는 것보다도 이온 음료가 좋다며. 그래서 이온 음료를 제가 한 병 사왔거든요. 진짜 요긴할 때요. 요긴할 때 뭐가 힘이 되는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게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고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수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인이 되겠는가? 다윗이 왜 다윗이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운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지 너무 잘 알았다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몰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 맞고 죽었다는 것밖에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매 맞고 죽는 것밖에 모르지.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에 표현할 때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럴 때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주권을 행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인 능력과 뜻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십종됐느냐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십종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되새김질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년 내에 수일 내에 이런 식으로 두면 하나님이 뭐가 뭔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뭐가 뭔지 다 잊어버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나와서 얻은 지식이 뭐냐?
심리적인 몇 가지 지식. 당신은 언약의 축복의 통로, 뭐 그런 거. 밑도 끝도 없다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 바탕을 보세요. 이게 지금 3층 집을 짓고 10층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가 있는지 아는 거라고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뭐 축복의 통로 오면은 뭐 당신 오늘 행운이 있어서 잘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회의 신앙의 기초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을 가지고 나를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뭡니까? 나는 영이니, 나는 인격자이니, 나는 단순하니, 나는 완전하니, 내가 이렇게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성품대로 행하니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백성이 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굳건히 서는 반석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름 부지런히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요. 부지런히 불러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이런 걸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손잡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